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안내하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혜와 계시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또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어서 오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의 온전함, 위로부터 난 지혜란 제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죠. 흩어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졌는데 이때 편지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흩어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공동서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편지거리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형식상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이라는 것이 있죠. 서문이라는 것은 먼저 인사와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1장 전체는 바로 이 서문에 해당하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 1장의 마지막 2절 26절과 27절은 이런 서문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전하고 싶은 말, 전개될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6절, 27절,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26절과 27절 공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경건에 대한 내용이죠. 즉 이 두 절 말씀은 참된 경건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절에서 그 참된 경건의 표지를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고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말을 온전히 다스리는 것이 경건의 표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시간과 오늘 그리고 당분간 살펴볼 야고보서 3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삶이야말로 참된 경건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전에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렵고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은데 그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내는 것, 그런 정결과 거룩의 삶이 바로 이 참된 경건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야고보서 4장과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3장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이 참된 경건의 표지 세 가지 중에 바로 온전한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
여기서 실수는 실족이라는 단어로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다 실족이 많은 사람들임을 함께 고백했었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다, 말로 인한 실족함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그 말들을 통해서 내가 실족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그 나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경우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말에도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의 어떤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말에 온전함이 있다면 곧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죠. 겨우 그 말 한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뒤에 이어진 오늘 살펴볼 3절과 5절까지 말씀에서 세 가지 예를 들죠. 말, 여기서 말이란 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랴이랴 하는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과 또 배와 불이라는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 혀로부터 나오는 그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엄청난지를 우리에게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겨우 말 하나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인데요, 바로 이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재갈을 통해서 그 말에 온몸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즉 입에 물린 재갈 하나이지만 그 재갈 하나로 말이 달리는 방향과 속도, 그리고 가고 서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재갈이 뜻하는 게 바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아무렇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속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머리를 좋아하거든요. 군대 생활을 오래 해서 짧은 머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짧은 머리를 하고 오면 주변에서 놀리죠. 또 군대에 입대하느냐, 뭐 그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님 총각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겁니까?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짧은 머리보다 긴 머리가 더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사실 그런 분들의 시선보다는 저희 집사람이 나를 얼마나 예쁘게 보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인데,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겠습니까?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이런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게 내가 들을 때도 나를 구속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와 인터넷과 여러 가지 매체를 보게 됐죠. 결코 적지 않는 연예인들이 있고 그 연예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깁니다. 좋은 댓글도 있지만 비방의 글, 저주의 글들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우울증을 겪고 때로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겨우 말 한마디가 아니란 것이죠.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의로 그냥 던져버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이 다치기도 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의 정신이 파괴되기도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일상과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구속하기도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한 번 뱉는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뱉어버린 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지요. 그리고 그렇게 뱉어진 말들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다른 말, 그런 심한 말은 안 하고 다녔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입술로 말하는 말들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표정으로 말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올 때에 제가 앞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씩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다가 갑자기 인상을 막 쓰면서 인사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그 인상 쓰는 순간이 다른 때가 아니라 갑자기 배가 아팠던 겁니다. 배가 아파서 하면서 인상을 썼는데 그때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내 눈빛과 내 행동 하나하나에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의도와는 상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다니셨을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다니셨을까?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막 인상 쓰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인상 쓰는 예수님, 그렇지는 않겠죠.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셨겠지만 그렇다고 항상 인상을 쓰고 항상 찡그리고 그렇게 다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 입술의 말 하나가, 내가 짓는 그 표정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위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말 한마디를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말을 해야 그 말이 덕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는 복된 말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배에 대한 이야기죠.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강풍에 밀려 휩쓸리는 큰 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종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키 하나라는 것이죠. 이 조종하는 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강풍 속에 휩쓸린 그 배의 결과,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지극히 작은 키 하나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 키를 어떻게 돌리냐, 어느 방향으로 돌리냐, 얼마만큼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큰 배가 강풍에 침몰하고 자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무사히 그 강풍을 뚫고 생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강풍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강풍 오는 것을 환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환영한다. 환영하지 않는다. 불든 말든 상관없다, 뭐 그런 것이죠.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거친 파도, 그리고 거칠은 그런 바람들, 이런 강풍들은요,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 말씀, 바로 그때에 우리가 작은 키, 이 작은 키, 우리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삶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것을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믿음의 말보다는 불신의 말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감사의 고백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믿음의 말을 하기보다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고백을 하기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노예 생활에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들의 강야 생활 가운데에는 감사의 고백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떡 나와라 하는 것처럼 떡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마실 물이 변변치 않다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광야란 곳이 결코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배불리 먹였더라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들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불신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의 종착지는 어떠했습니까?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크고 강대한 것을 보며 그들이 감당하기 어렵게 보이는 그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보고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각기 어떤 삶의 향방을 맞이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인데, 그 풍랑 속에서도 큰 배가 작은 키 하나로 통제하는 것 같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향방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을 담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믿음의 고백을 풍랑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에 불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죠. 5절 말씀에 보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와 같이 앞서 살펴본 말씀대로, 앞에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의 몸 전체로 볼 때 혀라는 것은 정말로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의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그 혀에서 나오는 자랑 역시도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또 들고 있죠. 보라, 작은 불 하나가 정말로 많은 나무들을 태우지 않는가. 작년 가을쯤이었죠. 작년 가을에서 올해 봄까지 약 6개월 동안 저 호주라는 곳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산불로 불태운 면적이 약 1,800만 헥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와 북한을 합치면 한 2,2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거의 남북을 합친 이 한반도 땅덩어리에 거의 거기에 해당하는 그 정도 면적이 6개월 동안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땅만 탄 것이 아니죠. 한 10억 마리의 동물들이, 야생의 동물들이 죽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호주 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캥거루라든지 코알라라든지 그런 야생 동물들이 10억 마리 정도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알라는 이제 멸종 위기까지 맞이했다라고 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불도 처음부터 그 불길의 규모가 엄청났던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 크다란 불이 떨어진 게 아니란 것이죠. 작은 불씨 하나가 그 시기에 호주의 높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과 만나면서 이런 엄청난 불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작은 불씨가 곧 말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처음 시작이 뭡니까? 혀는 곧 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의 파괴력이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심코 그리고 사소하게 내뱉은 그 말이 그 누군가의 삶 전체를 불태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빚도 갚을 수 있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파괴되고 또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사소한 말 하나 때문에 그 말싸움을 넘어서서 주먹이 오고 가는 폭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칼부림까지 일어나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은 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검으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말씀이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검으로 표현된 이 말씀은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이 사망의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되어진 말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노 때문에 미움 가운데서, 시기와 불신앙과 교만 가운데서 나오는 말들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에 결코 지어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요, 아닙니다. 나도 그런 상처를 받고 있고 또 나도 그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를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말을 한마디를 낳고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말 한마디가 되고, 특히 불신앙적인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 그리고 비관적인 말들은요, 정말 불이 번지듯이 파괴적인 속도와 파급력으로 금방 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을 옮기는 일에 우리 입술이 사용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불신앙적인 말 한마디가 때로는 가정 전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교회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말, 미움의 말, 부정적인 말, 시기의 말, 은혜와 덕이 되지 않는 이런 말들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서 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지혜요 능력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경건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참된 경건의 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살펴본 2절에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말 하나가 아니란 것이죠. 말이 우리의 신앙과 영적 상태의 온전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말 가운데 되어지는 그 말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말씀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재밌게도요, 사탄 역시도 말을 통해 역사합니다. 유혹의 말을 속삭이고 사람의 말 사이에 또 속이고 이간질하고 그것을 통해 불신앙과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대하는 그 제약의 길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말을 통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겠습니까? 우리의 그 혀의 말들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말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으로부터, 더 깊이는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탱크에 논물이 가득하다면 그 물탱크에서 수도꼭지를 통해 나오는 물들은 어김없이 논물이 되는 것이죠. 물탱크에 포도주, 과일주가 가득하다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은 어김없이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욕심과 정욕 그리고 교만과 제약에 대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우리 입을 딱 틀었을 때에 그 입으로 나오는 말들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말들을 듣고 세상의 말을 우리 속에 담아두면 우리의 말들은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우리에게 재갈이 되어져서 말씀의 통제를 받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야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감사를 채워야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에는 힘이 있는 것이죠.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숲과 온 산을 태우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혀는 고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말이 그 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매이지 않는 말들은 이 땅에서 온 몸을 더럽히게 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인해 자신이 먼저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혀에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 땅 가운데 불의의 세계가 펼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어떤 불신앙적인 말을 하냐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불의의 세계, 지옥과 같은 세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어떤 믿음의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매일의 일상은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없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고백, 어떤 말을 담느냐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혀는 불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재갈을 물려서 그 혀를 통제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된 말, 생명의 말이 되기를, 그렇게 말의 온전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말들은 온전합니까? 그 말로 펼쳐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세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불의의 세계를 불어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로 인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며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했던 것들, 또 우리가 모르고 했던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말의 온전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말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의 온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하는 그러한 온전한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말,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담을 수 있는 말,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의 그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온전한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그 모든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